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절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피곤한 시간이지만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성경적 교회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교회를 알아가는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10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과 두 번째 117페이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집사 직분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볼까요? 자, 초대 교회에서 제자들이 많아지자 하나님 나라를 더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구제 사역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 구제 사역이 나오는데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사역이 있다 그랬죠. 크게 첫 번째는 말씀 사역, 두 번째는 구제 사역.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이 아주 중요한데 구제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누리도록 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이 구제 사역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큰 원망을 일으켰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는데 원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킬 만한 큰 문제였죠. 그래서 헬라파 교회, 히브리파 교회로 나눠질 뻔했는데 이때 사도들이 지혜를 냅니다. 자, 어떤 문제였습니까? 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헬라파 유대인 과부가 구제에서 빠지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헬라파 그렇죠? 헬라파 과부가 구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빠짐, 제외가 됐죠.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원망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망. 누구를? 히브리파 유대인을 원망해요. 히브리파 과부를 원망한 게 아니라 히브리파에 속해 있는 다른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교회는요, 공평해야 돼요.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안 되고 저울이 똑같아야 됩니다. 저울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 적게 이제 대접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 에바 측정, 에바라는 이제 리터 단위 되를 이렇게 우리로 치면 되죠, 돼. 곡식 무게를 재는 그 도구인데 그걸 막 크기를 막 다르게 했어요. 사람들 속이고 아니면 이제 다르게 대접하고 다르게 막 하고 이렇게 차이를 막 두기 시작했죠. 그래서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여기 초대교회도 그랬죠. 히브리파 과부들한테는 음식을 잘 제공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이제 구제할 것을 자꾸 빠뜨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원망과 시비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당시 초대교회는 더 이상 사도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3,000명 회개하고요 5,000명 회개하고 막 그랬어요. 8,000명 12명이 8,000명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이 많아지자 만일 구제 사역이 많아졌습니다. 만일 구제 사역이 문제없이 이루어지도록 사도들이 이 일에만 매달렸다면 즉 사도들이 구제 사역, 이 일이라는 것이 이제 구제 사역인데
사도들이 구제 사역에만 매달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하면 첫 번째 거기 나오죠. 말씀을 제쳐놓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 소홀. 말씀이 소홀해지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교회 쇠퇴가 일어나요. 쇠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즘 말로 치면 NGO 단체, 그러니까 뭐 그런 봉사단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구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구제에만 신경 쓰면 말씀 사역이 약화되면 교회는 당연히 사회 봉사활동 단체로 변질되어지죠. 이거 봉사단체 교회 쇠퇴 이런 뜻입니다. 글씨가 좀 잘 이상하죠. 까만색 요 색깔이 낫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자, 3번.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 구제 사역을 대신 담당할 집사들을 뽑도록 요청했고 모든 성도는 기뻐하며 집사를 뽑게 됩니다. 집사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 여기 이제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도록 구제 사역을 하는 영적 직무를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준에서 뽑아야 합니까? 여러분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사를 뽑는 기준. 집사, 여기 이제 안수 집사거든요. 뒤에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안수 집사는 어떤 시각으로 뽑혀야 됩니까? 3절에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칭찬을 받는 것은 아주 포괄적이죠. 근데 칭찬을 받는 많은 사람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 다음 5절에는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돼 있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충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표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딱 보면 교회 안에서 저 사람들은 교회를 대표해서 직분자로 세워져도 되겠다라고 표가 확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거 어떻게 측정? 뭐 저 사람 성령 충만 지수는 뭐 70점, 80점, 아니면 뭐 지혜 충만은 뭐 90점, 믿음은 뭐 80점. 이게 측량할 수 있습니까? 이건 측량 못 해요.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저 정도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며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을 받아야 돼요. 막 성질 더럽고 막 그죠, 막 행세 부리고 막 화 막 내고 막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겠어요? 뭐 구제하다가 막 화 막 내는 거예요. 야, 너 왜 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요 세 가지 조건으로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데 교회의 훌륭한 직분자로 뽑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요, 칭찬받아야 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결국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안수 집사가 되려면요, 교회 안에 있는 양육 과정이나 예배 출석이나 그리고 봉사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 돼요. 그러면 잘 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일단 예배 잘 드리겠죠. 이건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려면요, 예배를 많이 드려야죠. 그리고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성경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뭐 안수 집사인데 성경을 막 한 번도 안 읽었어. 그러니까 안수 집사 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평생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야. 뽑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 아니면
안수 집사인데 봉사를 하나도 안 해. 그리고 주일날 딱 한 번 그 때만 딱 나와. 그리고 성도들하고 교제도 안 해. 이게 그러니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 받으려면 사람들과의 접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없어. 근데 어떻게 안수 집사가 될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7 집사가 등장하는 이 집사의 기준은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면서 사람들 봉사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칭찬하겠죠. 칭찬하죠.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마다 열심히 듣는 사람들, 앞자리 서서 앞장서서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이들의 학식이 얼마나 컸냐면 그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요 그 설교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단편 설교로 어떻게 이제 선지자들은 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이제 기록했지만 순간적인 단편 설교로 제일 긴 내용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길게 한 걸 안 적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긴 내용을 적습니다. 그만큼 스데반이 지혜에 아주 명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한 것처럼 그만큼 직분 선택, 직분을 뽑을 때는 정말로 신중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이 왜 타락한 줄 아세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직분자를 함부로 세웠거든요. 돈 있다고 세우고 나랑 안다고 세우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오죽 했으면 옛날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중세교회사를 배우는데 신부의 자격, 사제의 자격이 뭐였냐 하면 자기 이름을 쓸 줄 알아야 된대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라틴어로 자기 이름을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제를 세워놨는데 성경을 가르쳐야 돼.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사제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주워 들은 거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교회가 현격하게 이상한 모습으로 우상숭배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직분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가 더 발전하면서 이제 여성들에게도 직분을 주어지죠. 그래서 여성 사역자들을 세워서 권사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가 되고 또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말씀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안수 집사는 이 봉사 사역, 특별히 구제 사역에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뽑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동회의 같은 거 하잖아요. 공동회의를 하면 성도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안 뽑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몇 명 뽑자 그런데 안 뽑히잖아요. 안 뽑히면 다음 기회에 하면 됩니다. 억지로 그걸 채울 필요는 없어요. 성령이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라면 한 회기 정도는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걸 억지로 막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 직분을 뽑는 것은 아주 교회 안에서 신중해야 한다. 이거는 저의 목회 그 방향이 아니고 그냥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 디도서나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직분자 뽑는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들로 조금 어느 정도 되어져야 또 교회가 성장합니다. 자, 볼까요? 초대교회의 제자들 곧 교인들이 많아지자 구제사역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원망이 생겨났고 교회가 분열될 위험도 생겼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도록 돕기 위해 여기 나오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잘 누리도록 돕기 위한 구제사역. 도리어 원망과 분란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제 구제사역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전보다는 더 많은 관심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구제사역을 사도들이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도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구제사역이 잘 이루어져 원망과 분열이 없도록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접대에 쏟을 것인가? 그렇다면 구제사역에 더 힘쓰는 만큼 말씀 사역이 위축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했겠죠, 사도들이. 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은 항상 그 목회자들에게 늘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저도 그런데 행정과 말씀 사역 이 두 개를 붙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은 행정대로 해야 되고 할 일을 할 일대로 많은데 또 말씀 사역은 말씀 사역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에 많이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존 맥가더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서점에 가면 그분 책이 많아요. 미국의 그 그레이스 처치인가 뭐 거기. 네. 그분이 그 담임 목사로 갈 때 조건을 내걸었대요. 자기를 이 교회 그레이스 교회에 청빙을 하려면 나에게 하루 8시간 말씀 연구할 시간을 확보해 달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역은 아예 안 하도록 그렇게 해버렸어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8시간 동안 뭐 하냐면 교재 만들고, 성도들 양육과정 교재 만들고, 설교 준비하고, 막 그렇게 했죠. 400명 되는 교회에 청빙받아가서 지금 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예요. 좀 신기하죠. 물론 그분의 탁월한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게 책을 그 정도로 펴낼 정도면 이 지혜가 탁월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목회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개혁주의 안에서는 아주 좋은 교회의 샘플. 보통 교회들이 막 부흥하면 뭐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 사역만 꾸준히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이 교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 사역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근간, 뿌리가 되는 거죠. 교회의 뿌리는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 구제 사역도 말씀 사역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구제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그냥 하늘에서 구제 금이 뚝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교회를 통해 임하였으니까 여러분들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함께 나눕시다. 이런 말씀 사역이 선행되어질 때에 구제가 기쁨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제 사역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사도들은 구제 사역을 담당할 사람을 뽑아달라고 교회에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지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요청에 교회는 다 기뻐했어요. 온 무리가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걸 알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사도들이 제시를 했을 때 성도들이 들었을 때 그거면 되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한 거죠.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할 필요성. 그러니까 이게 구제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다기보다는요,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도록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이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제 사역을 더 활발하게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도록 집사 직분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가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이 온전히 균형감을 가지고 또 말씀 사역 중심으로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기뻐하며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말씀 사역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외형은 있을 수 있어요. 외형은 있을 수 있지만 내면은 다 무너지죠. 그래서 가톨릭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사역이 부족하면 구제 사역도 흔들립니다.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힘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저도 신대원 때 들었던, 신학대학원 다닐 때 들었던 말인데, 목사가 말씀 연구하는 거 외에 너무 바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말씀 사역에 바빠야지 왜 이거 하고 바쁘고 저거 하고 바쁘고 이 일 한다고 바쁘고 저 일 한다고 바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말씀이 약화되는 거죠. 성도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베풀어 줄 수 있거든요. 많이 알려주려고 하고 막 그런데 본인이 모르면 알려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줄 게 없으니까 그걸 정당하게 해서 늘 다른 데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들으면서 그렇다. 교회 목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이 말씀 사역에 중심을 두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눠줄 수 있는 게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이 목회의장, 이 동산교회 성도들은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말씀의 배고픔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좀 배고플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근데 말씀만은 좀 배 안 고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힘쓰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치명적인 문제죠. 이것을 사도들과 모든 교인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힘쓰고 구제 사역은 대신 담당할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르죠. 이게 안수 집사입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왜 약화된 줄 아세요? 말씀에서 속히 떠났어요. 특별히 자유주의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으니까 말씀 사역이 약화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 있는 거예요. 말씀이거든 하나님, 그죠?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어떤 거는 다 말씀이 아니구나. 그럼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이때까지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씀이 약화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이 방어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또 더 잘 가르치고, 믿음이라는 게 원래 들으면서 나는 건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잖아요. 다음 세대가 말씀에 풍성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도 배고파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 선순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사가 없으면 저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니까요. 집사님들이 나서서 확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자, 안수 집사들이 또 권사님들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집사가 담당하는 구제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위에서 말했듯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물론 사도나 집사가 돕지 않아도 회심하여 그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에,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다. 이거 이제 전과에서, 지난번 과에서 했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립니다. 다만 아직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그렇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성되지 않았기에 교회 내에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이 실수가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둘러싼 세상이 여전히 악하고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도 연약하고 범사의 실수가 많습니다. 사도들도 실수했잖아요. 여러분, 12사도가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빼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하의 사도들도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헬라파 과부들이 어떤 마음에 들었을까요? 누구를 원망했겠어요? 사도들 원망했다니까요. 우리 생각에 어떻게 사도를 원망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도들이 실수하면요 원망합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목회자들 원망 잘 안 해요. 근데 목회자가 나한테 실수하면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실수하면 원망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 실수가 나에게 해당되면 원망합니다. 연약하니까. 우린 다 연약해요. 천하의 사도들도 그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도 싫어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도 다 연약한 점이 있었죠. 그래서 어때요? 이 연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들이 있는 초대교회에서조차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내에 어떤 성도들은 천국의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기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충분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러한 점들을 수정, 보완하고 헌신된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 혼자 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 사역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제 함께 보살피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교회 내에 어떤 성도들은 천국의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교회는 구제 사역에 더 세심한 관심과 힘을 쏟아야 합니다. 또 이 사역을 집사들이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들이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잘 해야 하는 것이지요. 누가 집사가 될 수 있습니까? 흔히들 일 잘하는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거 아까 1, 2, 3번 해서 했죠. 그래서 1 성령과 여기 1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2 칭찬받죠. 3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언뜻 보기에 이런 기준들은 집사의 직무와 상관없어 보입니다. 왜 구제사역과 이게 무슨 상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는 그냥 이러저러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다시 계속 이 부분이 강조돼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모든 성도가 온전히 누리도록 돕는 사역. 이거가 한 3-4번 지금 이 블록 안에서 벌써 한 3번 정도 이거 강조된 것 같아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성도들이 누리도록 하는 일이 집사의 직분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들이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과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제 구제 사역을 하니까 대학교에서 사회봉사 아니면 복지학과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을 안수 집사로 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교사를 한다 그러면 교사를 하니까 어디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를 교사로 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 방식이 이게 교회에 그거 맞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과 지혜, 하나님 나라의 지혜죠. 지혜와 칭찬받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과 그로 인한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하심.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령은 늘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런 인도하심을 잘 따르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지 않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또 특별히 직분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성경 좀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야 지혜가 있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믿음이 충만하려면 잘 들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거 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매일 평일날 성경 읽는 것에 좀 익숙해지면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직 그럴 때에만 집사의 구제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충만해지죠. 그래서 이런 이렇게 복음, 성령 충만 이런 게 있어야 실현되고 충만해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부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교회에 주신 직분입니다. 사도들의 말씀 사역은 목사와 장로가 감당하죠. 여기 이제 결론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론. 이 말씀 사역은 어때요? 목사와 장로가. 집사는 구제 사역은 집사가 이렇게 담당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두 가지 큰 사역이에요. 이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왕성해지죠. 그래서 더욱더 왕성해지고 단지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에 왕성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선포와 말씀 선포죠. 또 가르침뿐만 아니라 집사들에 의해 그 실제가 충만하게 왕성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 이러한 아름다운 사역이 막 이제 체계적으로 돌아가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뿐만 아니라 능력으로도 나타나는데 이 능력이라는 것이 이런 외적인 직분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능력 있게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의 조화가 직분을 세우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10장의 주제는 그거였죠. 이
그 직분,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렇게 됩니다. 자, 묵상과 적용까지 하겠습니다. 자, 참된 신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이 서로에 대해 그렇게 섬김으로, 여기 섬김이 나오죠. 섬김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립니다.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갑니까? 서로가 섬김으로 천국의 복을 누립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위해서 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 10장에서는 이 구제와 관련된 집사 세움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구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번 여기에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내어주는가? 시간도 내어주고 힘도 내어주고 물질도 내어주는 그런 타인을 위한 내어주는 삶이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내어주는 삶. 그리고 자존심도 좀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존심. 우리는 이제 자존심 꺾이면 많이 다투는데 자존심도 내어주고,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섬김으로 천국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섬겨주지 않으면, 내가 섬기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는 거죠. 나의 헌신으로 누군가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2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 사역을 위해 구제 사역이 분리되었습니다. 구제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돕는 사역이죠. 이 구제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구제와 달라요. 세상의 구제는 사람들의 자선의 개념, 윤리적인 개념, 도덕, 선, 뭐 이런 개념이 강하지만 우리가 돕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 있죠. 모든 성도를 섬기는 구제 사역은 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이 감당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모든 교인이 다 해야 돼요. 누구에게 미룰 이유가 없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십니까? 그 사역은 어떤 식으로 말씀 사역을 돕고 다른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돕습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7명의 집사가, 안수 집사가 뽑혔는데, 여러분 그들만 봉사했을까요? 그들만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 7명을 뽑은 거예요. 많이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쨌든 다 이 사역을 같이 감당해야 합니다. 누구한테 미룰 이유가 없죠. 그래서 너는 안수 집사니까 일 더 하고, 나는 서리 집사니까, 나는 일반 성도니까 나는 일 안 해도 돼. 나는 안 섬겨도 돼.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3번. 집사는 구제 사역을 담당하는 직분입니다. 안수 집사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기에 영적 자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세 가지. 성령, 지혜, 믿음이 충만하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 직분자가 잘 세워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집사를, 이제 서리 집사를 두지 않고, 우리 교단 법에는 서리 집사 제도가 있지만, 어떤 교회는요, 서리 집사를 세우지 않고 바로 안수 집사로 뽑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집사가 잘 안 나와. 그래서 집사 세우는 날이 그 교회 축제 날입니다. 드디어 집사가 되어집니다. 드디어 집사 한 명이 세워졌다. 그렇게 막 감동해하고 막 축제하고 막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기존 교회는 잘 없죠. 기존 교회는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발전해온 상황 속에서 기존 교회는 그렇게 존재하지만, 어떤 이제 개척교회의 목사님, 우리 교단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집사를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해서 성도들이 동의한 상태에서 집사를 뽑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3수 만에 안수 집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막 3수 만에 됐다고. 온 교인 축제하고 그렇죠. 막 그런 걸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야, 한번 전화했어. 뭐 이렇게 특이하게 한다고 전화를.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 참 특이하게 한다. 근데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왜 이렇게 하냐면 직분자 한 명을 세우는 일이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는요, 기도 많이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세워질만 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때가 되었으니까 그냥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기준이 조금씩 잘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걸 하면서 좀 우리가 같이 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교회가 정말 무엇인가? 교회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정립해 나왔던 또 교회가 이 성경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상에 맞게 한번 맞춰보자는 거죠. 저랑 여러분들이. 이게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한번. 저도 이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봐야 되겠죠. 더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더 교회가 우리 동산교회가 어떻게 성경적 교회로 세워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가 얼마큼 크냐 이 개념보다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야 너 동산교회 출신이지? 네 너 알아. 야 그 교회를 세워왔구나. 너 참 수고 많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칭찬받도록. 저도 이제 그런 칭찬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그래도 너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세우려고 노력 많이 하고 왔구나. 그렇게 이제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몰라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는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교회를 같이 한번 세워 보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이제 9과 10과에서 직분자, 목사, 장로, 안수집사에 대해서 하는데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 이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 성경적 교회, 성경적 직분자들이 잘 세워지는 동산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잘 세워져 왔습니다. 앞으로 더 잘 세워지는 동산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동산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그 기준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참 어떻게 보면 까다로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신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이 즐거워하고 사람이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까지 잘 지켜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잘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 참 피곤한 시간이지만 이곳에 와서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알고 누리도록 직분자가 세워져야 하고 그 직분자가 얼마나 신중하게 잘 세워져야 되는가를 함께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직분자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혜와 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들이 되며 우리 모두 다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직분자들로 세워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실수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또 천국의 복을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성경적 교회로 잘 세워가는 그리하여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40년 후에도 우리 동산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